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은 아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른 태도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순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른 태도가 아니면 순종을 하기는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태도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종할 때 바른 태도 첫 번째는요. 외모보다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값진 순종의 태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외모보다는 내면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외모는 일시적인 아름다움이고 속사람, 내면은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외모는 낡아질 수밖에 없죠. 늙고 병들고 이제 죽게 됩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기운으로 새로워지고요. 신앙이 성숙해짐으로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시며 단순한 값어치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찾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을 가꾸는 게 중요한 것은요. 이 속사람을 가꾸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요즘 시대에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거의 유행을 넘어서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이제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성형수술도요,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고, 몇 년 지나면 성형수술을 한 것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성형수술을 한 후에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보다 더 추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외모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여자분들이 외모만 너무 치중하면
영원한 사랑보다는 일시적인 매력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들의 일시적인 관계의 대상만 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면을 잘 가꾸는 이것이 바른 순종의 태도인데, 성경은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꾸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외모의 아름다운 건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동일하게 성경 말씀은 외모보다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그대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바른 태도.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기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 여인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단장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순종했다.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 마음에 들어서 순종한 게 아니고 훌륭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고 또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종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순종하지만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며 지금 사람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사람에게 순종하는데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주님이 섬김을 받는 거고 주님이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생각해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 때문에 효도하는 거고요. 회사의 직장 상사들도 나보다 인격이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 주어지는 환경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면요. 그것이 연단이 되고 또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태도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바른 태도. 이제 어떤 태도인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순종하라는 거죠.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다소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말씀인데요. 끝부분에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뭐뭐 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뭐 하면 이게 조건부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아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항상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담대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완벽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완전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전진하고 노력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모습이죠.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이죠. 여기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종처럼 순종하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두 번째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온유하고 항상 겸손한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여기 보면 주라칭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당시에 황제에게 하듯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항상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같이 멍에를 메려면 내가 얼마나 더 밑으로, 더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온유와 겸손,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선행이라는 겁니다.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은 구원받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도 바람직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를 잘 가꾸셔서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순종해도 아름답게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